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께 좋은 직장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직장 잘 들으세요. 여기는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에요. 1억.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에요. 웃고 있네요. 그리고 주 4일 근무제래요. 주 4일 근무제 끝내주죠. 복지 혜택도 끝내줍니다. 점심시간이 무려 3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7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최고급 음식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원들 자녀 교육비까지 다 전액 지원해준대요. 그리고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는 아파트도 회사에서 제공한답니다. 고급 승용차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직원 가족들이 유럽에 한 달 동안 여행 가서 쉴 수 있도록 경비와 스케줄도 짜주고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좋은 회사죠? 최고죠? 예.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린 거 맞죠? 그런데요,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조건이 있대요.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토익 토플 만점은 기본이고 최소 5개 국어 이상을 수준급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 또한 최소 서울대 수석 졸업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학력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사 직원들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막 면접을 신청을 할 때 그 부모님이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 쪽에서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라면 입사 조건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좋은 회사 알려드린 거 맞나요? 제가 좋은 회사 알려드린 거 맞나요? 예, 형님들 웃으시네요. 맞아요? 만약 이런 회사가 정말 있다면, 또 이런 회사에 진심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다면 이 입사 조건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이 초라해질 거예요. 한숨만 쉬면서 신세 한탄을 하겠죠. 그리고 부모 원망을 하겠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좋은 회사일 수는 없겠죠. 좋은 소식일 수는 없겠죠. 저의 부모님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초라하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 수준에 맞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최고가 돼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품격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자리에 끼려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나도 그만한 가치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최고의 자리에 노력만으로는 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명문 가정이어야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존재합니다. 세상 말로 금수저물고 태어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만 했나요? 자, 또 다른 것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번엔 또 다른 것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 금과 보석이 귀합니다. 그죠?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죠. 이 귀한 것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바닥재로 사용하진 않아요. 변기, 우리가 이 대소변을 보는 변기로 이 금이나 보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진 않아요. 왜?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여기는요, 금과 보석은 흔한 곳입니다. 너무 흔해서 바닥에 금을 막 깔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집도 막 시멘트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니라,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짓는데요. 이런 곳이 진짜 있냐고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는, 그 절망적인 회사는 제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곳은요, 진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집도 그곳에 가면 가장 초라한 집이 돼요. 여기는 돈이 필요 없대요.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걱정과 슬픔은 사라진대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어 아프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 살다가 일생에 한 번 볼까 하지만요, 이곳에 가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대요.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했던 그 유명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볼 수 있대요. 그것에 한 명 가면 추방될 일도 없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대접, 그곳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을 왕처럼 대접한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대요. 그곳을 잠깐이라도 맛본다면 아마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결코 그곳을 포기하지 않을 거래요. 이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한대요. 다 예상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래요. 제가 좋은 곳 소개해드린 거 맞나요? 네. 맞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도 역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조건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알 수 있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21절을 보면 더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봤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갈 수 있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역시나 저는 또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만약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맞다면 전 탈락이에요. 아웃이 아웃. 회사도 아웃, 천국도 아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100% 완벽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천국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천국은 분명히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좌절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 없어요. 만약 좌절감이나 부담감을 준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회사,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일진 몰라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얻을 수 있기에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나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 우리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좋은 양분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무이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21절에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에 한번 대입해 보게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망이죠.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다른 걸 대입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무슨, 당장 내 가족, 교회 성도에도 함부로 하는 판인데요. 그렇죠? 자, 10계명. 절망이죠.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무도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결단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일까요? 한번 다 같이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요,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도, 이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십계명까지도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단지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라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 평생토록 내가 선한 일을 쌓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허망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천국에 단번에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른다면요, 좋은 곳일수록 그만큼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생 얻는 조건을 간단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요? 전도사님, 그렇게 간단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에 가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는 세상 이치에 적용된 나로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말 그게 다예요? 네, 답니다. 예,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신약 성경이 원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원어 헬라어로 이 다 이루었다가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 상인이 모든 빛을 갖고 난 후에 홀가분하게 던질 때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제 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테텔레스타이. 또 하나,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다 마치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제가 이 모든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너가 다 짊어질 수 있겠니? 다 갚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들에게 영생을 얻을 자격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예수야, 너가 저들과 나 사이의 구원의 통로, 회복의 통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불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영생 얻을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예요. 우리 다음 주에 고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절망의 소식이 아닌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처럼 까다로운 것이라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아는 자들이고 또 얻은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속히 오신다면서요, 때가 됐다면서요,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면서요, 속히 오신다면서요. 속히 오신다가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네요. 뭡니까 예수님? 속히 오신다면서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16년이에요.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참고 있는 거란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란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어요? 얻었나요?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오래도록 참고 있으신 이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결코 나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입 닫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도 명쾌한 좋은 소식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도들도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막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체면이 구겨지지 않고 점잖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과 환난과 욕먹는 걸 피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아,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못하겠어. 아, 전도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 기타 등등.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후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아덴은 헬라의 수도예요. 정치 교육 문화의 센터입니다. 지혜의 본고장이에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성의 도시란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르스, 제너, 이런 뛰어난 사람들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 당시 최고 지성의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아덴이.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딱 전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전하러 간 거예요. 바울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뛰어나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학자 출신인 이 바울이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신의 철학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서 화려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깨끗이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설득시키려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도 아덴에 버금가는 지성의 도시예요. 한쪽은 방탕한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고, 한쪽은 너무 부유해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똑똑하고 지성이 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고린도였어요.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무슨 말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더군다나 바울의 키는 155cm예요. 코도 매부리코예요. 못생겼어요. 깡말랐어요. 머리도 다 빠졌어요. 설교도 못했어요. 저처럼 설교 못하니까 지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바울 역시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바울이 고린도 사람을 보니 얼마나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한지 그걸 막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사람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 너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오기는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사람의 구원은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그렇게 전하지 말고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복음만 전할 거야. 고린도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것이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아멘. 저나 여러분의 지식으로는요, 이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의 웅변술로도 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았고 또 그리고 모든 웅변술을 다 버리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세주라고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와 그 외 많은 전도의 성공적인 경험을 쌓고 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내린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 힘있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세교에서 만든 오영리 책자가 있어요. 이거 숙지하시고 이거 들고 가셔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그저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성령님 이제 제가 읽어드렸어요.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성령님 몫이에요. 성령님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끝이에요.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아직까지 고성선교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기로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슬픈 마음이 있어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마음을 닫은 자가 있어도, 슬픈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마음이 앙칼지게 가시가 돋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몸과 영혼이 병든 자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그저 전하면 됩니다. 오영리 책자 들고 읽어주세요. 그저 그냥 오영리 책자 들고 읽어주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분을,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분을 위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맡기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자녀 삼게 하신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바울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주제에 맞는 찬양,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